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보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복입니다. 복은 안정감을 주고 또 복은 삶의 터전에 평강을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복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이런 복된 일을 찾고 이런 복된 일을 하려고 해요. 사사기 이 17장에서 21장도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돈을 훔쳐갔다가 내놓은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축복해 줬어요. 돈을 훔쳐간 자식인데 자수해서 돈을 내놓으니까 저주를 했다가 이번에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앞에 저주는 무엇이고 뒤에 축복은 무엇인가? 앞에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뒤에 축복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를 풀려면은 저주를 한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은 앞에 저주가 무효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임할 건데 뒤늦게서 그 저주를 막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때에 하만의 조서가 찍힌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주의 도장을 찍었거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서는 쓸모가 없게 되어졌어. 그런 법이 있어도 하만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인의 새로운 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앞의 법은 소용이 없는 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히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저주는 축복으로 풀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아들을 축복을 했어요.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완전 이 신당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1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이 모세의 손자를 레위인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누구냐 하니까 나는 유다 땅에 있는 레위인인데 지금 레위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 하니까 우리 집에 왔어. 제사장 해라 이거지. 그래서 레위인을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고서는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자기 첫 집에 유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행을 당하고 첩은 죽고 그래서 첩을 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온 이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20장 21장에는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건. 그 중간에 다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우리가 못 살겠다. 새로운 땅으로 찾아가자 해서 시돈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 편안한 자리, 그걸 찾으러 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다가 미가 집을 지나면서 제사장이 거 있는 걸 보고 이 제사장을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쫓아가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입안 다물래 죽을래. 그래 겁을 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왔잖아. 이런 사건들이 17장에서 21장에 나와요. 근데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한 가지라도 옳은 게 없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도 뭐 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요? 우상을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의식주를 구하고 삶의 평강을 구하고 이런 일에 몰입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을 놓쳐버렸어요. 복이 되는 일이라면 삶의 안정과 평강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뭐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아무런 개념이 없어.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아서 우리에게 뭘 말해 주려고 합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지. 자기 소견에 좋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눈에 좋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거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이 삶이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우상도 괜찮아. 완전 개판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가장 우선시하자. 거룩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 이 연대가 18장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사로잡아간 레위 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야. 모세의 손자야. 모세의 손자라면 사사 시대 초기예요, 이게. 17장에서 21장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사사시대 초기 사건이야. 사사들이 있기 전의 사건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사사기 2장의 다음에 들어가야 될 사건이야. 이게. 근데 이것을 제일 뒤로 뽑아내서요. 이게. 그러면서 17장에서 21장에 4번이나 걸쳐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이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앞에는 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난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가 오면은 평강이 왔어. 평강이 왔어. 평안하면은 또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고 또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또
4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250년, 어떤 사람은 450년, 그래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시절을 지나가. 그런데 3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사사시대라고 해서 되게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 사사들조차도 함량 미달이야. 기드온 함량 미달이야. 입다 함량 미달이야. 방점을 찍은 것은 삼손이야 이게. 그래서 16장까지는 뭐요? 삼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삼손도 뭐요? 나실린인데 거룩을 지키지 않아. 나실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이게. 삼손 스토리가 나오고, 사사들의 시대에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거룩함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거지. 그래서 주제적으로는 사사들, 거룩하지 않는 사사들 스토리를 쭉 제시를 하고, 자, 사사들도 이러면 17장에서 21장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여기는 사사가 안 나타나. 사사가 나타나기 전이야. 사사가 없어. 사사가 있을 때에 그 사사조차도 거룩하지 아니한데, 사사가 있기 전에 일반 백성들은 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적으로는 사사들도 이런데, 사사가 없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뭐가 거룩하겠느냐. 진짜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있어야 돼. 어떤 왕? 1차적으로는 다윗을 기대하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는 게 많아. 다윗도. 진짜 왕은 누구예요 이게? 어떤 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왕이 없어. 하나님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가 하는 걸 보면 있기는 있지. 혼합주의. 짬뽕이야.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어.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섬겨.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시대야. 거룩함이 없어 이게. 왜 거룩함이 없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거룩이 있으려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이니까. 근데 뭐 행복이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삶이 뭐 평안한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 이거지 뭐 이게. 이걸 고발하는 거지.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발음을 말하면은 미카야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가야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이야 이게. 이 사람의 이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말 성경은 미가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 미가를 말할 때에는 예를 들면 17장 1절에는 미가 야후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냐 이런 이름을 제대로 쓰고 있어. 그러나 우상을 만들 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야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 우리말에는 뭐 그런 방식이 없는데 미가 야후를 미가로만 발음해. 이게 야후를 떼내버려,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인데 여호와를 딱 떼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누구냐만 남았어. 이름이 누구냐야 이게. 너는 누구냐 이거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게 내 이름입니다. 이건 이름이 없잖아 이게.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떼버렸어. 자기 인생에서, 자기 계획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떼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의 마음의 인생의 주님을 모시지 않았어. 예수님 바깥에 있다니까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제1로 모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떼버리면은 신앙을 떼버리고 주님을 떼버리고 예배를 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복을 얻으려고 하면 수단과 방 가리지 않아. 거룩이 없어요 이게. 완전 혼합주의야. 자, 그러면은 주님을 떼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떼버리면 주님에게 구속을 안 받으니까 주님의 명령 율법에서 자기가 자유해버리잖아 이게. 말씀에 구속을 안 받아. 말씀에 구속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을 어기게 돼 있어 이게.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가 여기 행한 것은 가만히 보면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빼고는 다 범했어요. 8가지를 다 범한 거야 이게. 우상을 만들지, 우상의 이름을 만들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잖아.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노라 해놔놓고는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 이 당시에. 그러면 실로에 가서 헌금해야 될 거 아니야. 1100세겔을 받았으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생겼네. 이 돈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자. 얼마나 멋진 생각이야. 그럼 실로에 가서 헌금해야지. 없는 요랑하고 말이야. 안 해. 200세겔을 가지고 우상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900세겔은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하고 있어. 어떻게 했을까? 떼먹었나?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는 바치기는 뭘 바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렸지. 그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를 다 범해. 이게 거룩하냐 이거지. 그래 놓고는 뭐 하나님께 드리노라 우상의 집을 그래서 신당을 만들었다 그랬어. 신당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야 이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야. 성막이야 이게. 근데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왜? 우상의 집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지. 우리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신당으로 번역했을지 모르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이 집이 어떤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는 신당으로 번역하지만 이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임의로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이게 이래도 되냐 그 말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한 곳을 택하여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 마음대로 말이야. 우상의 단을 만들었어. 제사장이 없는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겉옷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는 일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임의로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 이게.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칠 때에 자기 아버지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훔쳐오잖아, 이게. 가정 수호신이야. 가정 수호신이 뭐예요? 우리 집이 복을 받게 해주는 신이야. 우상이야, 이게. 요시야 왕 때는 이런 드라빔을 전부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집마다 드라빔이 많았다 그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이었어. 하나님이 없어. 글자는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혼합주의야 이게. 완전 개판이야. 완전 개판. 이것이 이 당시에 영적 모습이었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떼버리니까 거룩이 없어져. 거룩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도 아무 거룩함이 없어.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저주를 했어요. 훔쳐간 놈 저주받아야 된다. 막 욕을 해대었어. 근데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요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잖아 이게. 그 지는 어떻게 돼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훔쳐갈 때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바치노라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서 11조 안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저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 지 생각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거룩함이 없어. 왜? 뭐 거룩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뭐 거룩이라는 생각이 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마음 중심에 있으면은 이게 맞나? 이게 알 텐데 뭐 이런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을 게 알겠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의 마음은 복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상이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을 거기에 앉혀놨어. 그러니까 뭐가 거룩하냐 이거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개판이야 개판.
성경에 이걸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을 먼저 생각하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야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을 먼저 정해놓으면 다른 것은 뭐요? 자리가 없잖아. 밀려나야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야 거룩을 지킬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뭐 읽어보면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야, 틀렸어. 악이에요, 이게. 자기는 그게 옳다, 좋다, 선이다 했는데 성경은 이건 옳지 않아, 악이다, 이런 거지, 이게. 뭘 말해줘요? 거룩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악간에 구별이 안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이 거룩이 있어야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해. 아무 개념 없어요. 아무 개념이 없어. 웃기는 거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들 가운데 하나를. 아니 제사장이 아무나 하나. 아론의 자손들이라야 제사장 하지. 아론의 자손들이라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 하지. 근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한 놈 보고 네가 해라 이거지. 웃기잖아 이게. 사울이 제사장 노릇하다가 왕자리가 날아갔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7일 만에 그러면 지가 덜컥 제사를 드려버리죠. 제사를 드리니까 또 사무엘이 나타나네. 아이고 기다릴 바에 좀 더 기다려보지. 그래서 사무엘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이거지.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공식 행사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 왜? 제사 제도를 버려가지고. 우시야 왕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최고로 강력한 왕이 우시야였어. 근데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렸어. 제사 제도가 바뀌면은 율법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근데 개념 없어 이게. 그게 뭐 중요하나?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나 이거지. 응? 누가 복을 줘?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담 만들어서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왜 망했어요? 열왕기하 17장 읽어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 남쪽 유다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제사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 버렸어. 그 백성을 떠나가 버렸어. 혼합주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뭐
복이 될까 해서 하나님 섬긴 거고, 이렇게 눈 돌려 보니까 바알이 아스타롯이 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섬겨. 뭐 둘 중에 하나 걸리라 이거지. 이게 무슨 거룩이야? 거룩은 구별이잖아 이게.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내가 보기에 좋은지 이게 구별하는 게 거룩이야 이게.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뭐 때문에? 그놈의 복 때문에. 그놈의 평강 때문에. 그놈의 안전 때문에, 안정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데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 왜 안 섬겨? 섬기지. 지는 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 혼합주의야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 왕은 다윗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삶의 안정이 중요하고 평안이 중요하지. 그런데 자칫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면은 혼합주의로 살면은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적용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도 지키고 주님도 모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런 백성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제일이 되고 거룩이 제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1을 삼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주여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